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회개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88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영국 근해에서 석유 시추선이 폭발을 했습니다. 석유 시추선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다 한가운데 떠 있잖아요. 그래서 168명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은 그 석유 시추선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요. 그게 바다까지 한 50m 정도 됩니다. 그 50m 불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그가 가판위에서 딱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가판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근데 아래를 보니까 완전 불바다예요, 불바다. 왜? 기름 때문에. 기름이 흘러가지고 온 바다도 막 불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판도 불이고 바다도 불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타 죽을 것 같고 뛰어내리면 불 속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이대로 있으면요, 불에 타 죽을 것은 뻔합니다. 목숨을 잃는 겁니다. 목숨 잃은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뛰어내리지 못해갖고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m, 10m 수영장에서 한번 뛰어내려 봤어요? 무섭죠? 10m도 잘 못 뛰어내려요. 근데 50m예요. 이분이 굉장히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서요, 팍 뛰어내린 겁니다. 탁 뛰어내렸는데 다행히 불이 가득한 그 불바다였는데 물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불과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물속으로 한참 수영해 갖고 불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나와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면 반드시 죽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시급한 것은 이 고난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고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욥의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하니까 다시 갑절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욥도 결국은요, 회개가 답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잘못하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그 망각의 바다라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 가면은 그 망각의 바다에다가 이렇게 집어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망각이 뭡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랬죠.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누구와 원수가 졌어요. 이 사람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싹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회개를 잘하면 이렇게 용서가 되고, 올바르게 안 하면 그 죄가 그냥 있게 된다는 겁니다. 뉘우침이 뭐냐? 뉘우침과 이게 회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뉘우침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뭐요? 뉘우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것을 부끄럽게 느끼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최소한 뉘우침은 합니다. 근데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회개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죠? 그것을 느끼고 자기 잘못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친 뒤에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쭉 짓고 있다가 딱 돌아서는 것, 이게요 회개입니다. 가장 다른 점이 뭐냐? 뉘우침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회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요? 이게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우선 가룟 유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요 다른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팔아넘기면 예수님이 큰 죄가 아니니까 아마 풀려날 거야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막 찔리니까 은 30을 돌려주면서 막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풀려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죄책감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자책한 겁니다.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딱 잡아댔습니다. 난 모른다.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딱 잡아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데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밖으로 뛰어나가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요 그 죄책감을 들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회했습니다. 뭐였어요?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 회개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 충성하던 자리로 돌아와야 그게 올바른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뉘우침은 잘못을 깨닫고 괴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잘못을 내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 뒤에 뉘우치긴 하는데 대부분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본래 충성하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회개 원리는 이렇습니다. 회개 원리에 대한 두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 용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요 용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외에 무슨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뭐 하나님을 거역한 죄, 모든 죄는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 천국하고 안 계시지만 저희 선교사님 누님이 정말요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무조건 읽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시키고 늘 회개시키고 정말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도 마음이 그냥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님은 이제 장례를 지내는데요, 이 상여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막 돌아가셨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상여를 메고 올라가는데, 와, 진짜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뭐 하는 일도 잘 되지만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면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용서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쓴 글입니다. 쓴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자, 시편 51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 울기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는요,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럼 회개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요, 걸림돌이 누굽니까? 그 남편 우리아입니다. 남편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갖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적군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죄를 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갖고 양새끼 비유를 통해 갖고 다윗을요, 책망했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양 한 마리밖에 없대. 그것까지 뺏어가는 그런 나쁜 놈이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때 다윗이요, 다 깨닫고 잘못했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상 법 어떤 기준이나 상식 차원에서 보면은 다윗이요, 밧세바와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밧세바 장본인 그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그 죄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 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도 보신 겁니다. 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은요, 왕보다 훨씬 더 호화롭게 삽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TV를 보니까 옛날에 왕들이 살았던 중국에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 침대가 보니까 완전 가침대처럼,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우리가요, 왕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물질적으로. 그렇죠. 옛날 왕들은 어때요? 그 막 추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은요, 보일러가 따뜻하게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왕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는 평안하게 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왕이 다른 여자를 취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나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할까요? 하지 말까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 일반적으로 죄라면요, 세상 법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윤리나 도덕 그리고 관습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요, 세상 법을 어기거나 세상 윤리나 도덕을 어긴 형태로 나타납니다. 또 때로는요, 양심을 거스리는 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법을 신호등 빨간불인데 이렇게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어떤 규범이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 정한 규범이나 질서, 법 이런 것도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지만 그런 것 이전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요,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주의를 어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세 시대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시대에요,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그때는 안식일이죠. 누가 고자질했어요. 모세에게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라. 그 사람 돌로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을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데 다른 것은 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정말 주의를 못 지킬 만한 위기가 한 번 왔어요. 그때 한 40km쯤 이제 가야 돼요. 차를 타고 부산 살 때에. 근데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옆에 우리 지영이가 어릴 때 막 이렇게 장난하다가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되는데 톨게이트 차 서 있는 걸 모르고 뒤에서 꽝 받아봤어요. 제가 그 차가 옛날 그 고물차 스텔라 앞에 받친 차가 스텔라인데 아주 다 썩었더라고요. 차가 막 엉망돼 버렸어요. 그것도 5명 타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면 교회 안 가잖아요. 사고 처리한다고. 저는 딱 사고 제쳐두고 교회부터 갔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였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했어요. 근데요, 그때 우리 차가 보험도 없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고 처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사람들이요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5명 다. 차도 막 엉망됐어요. 차 수리비를요 조금만 달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전부 다 퇴원했어요. 그리고요 치료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와, 뭐 그런 일이 있는가 몰라요. 요즘 같으면요 절단 났죠. 보험도 없었으니까.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를 꼭 지킵시다. 정말 이건요 중요합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 나를 별로 안 기뻐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싹 돌리십니다. 기도해도 외면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주인 보디발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난 죄 못 짓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요셉은 간음하는 일이 이 여인의 남편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부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33살 때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요 40일 동안 밤에만 산기도를 갔습니다. 거기 따라갔어요. 그리고 뭐 기도라고는 별로 안 해봤으니까. 근데 눈만 감으면요 대형 스크린 화면에 총 천년색으로 제가 죄를 짓는 모습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장면이 나오니까 누가 했어요?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기도를요 10일 동안 했습니다. 하루에 한 3시간쯤. 한 30시간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참 죄도 그렇게 많이 지었더라고요. 5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시장에서요 5일장에 그 옷 장사했는데 그 돈통에 돈 훔치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맡겨놓고 식사하러 갔어요. 도둑놈인지 모르고 그거 사탕 사 먹으려고요 동전 훔치는 거 그런 것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기억에도 없는 걸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시키려고 그렇게 회개시켰겠죠. 여러분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자,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요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회개는요 죄를 씻는 일이 핵심입니다. 즉 회개는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어떤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슬초에 피나 물을 이렇게 묻혀서 사람에게 막 뿌린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 물론 아닙니다. 안 달라집니다. 우슬초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특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물과 피를 바른 것인데 사람이 달라질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정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슬초에 물이나 피를 묻혀서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정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 사람을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개운해지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했어요. 다 울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막 후련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어때요? 깨름직하잖아요. 뭔가 좀 그죠? 뭔가 좀 깨름직해갖고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게요 죄가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죄라도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용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요. 용서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자존심이 좀 일그러지겠죠. 그런데 용서 구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죄가 사라지는 거죠. 용서를 안 구하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그냥 있는 거죠. 그 자존심 지키는 거죠. 그러나요, 용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개는 죄를 씻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싹 용서받고 나면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과거를 그렇게 청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아십니까? 근데요, 비기독교인들은 그걸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합니다.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면 다 없어지나? 다 없어집니다. 깜빵에 안 갔다 와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깜빵에 갔다 와도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죄가 그냥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가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박영문 장로님 아시죠? 그분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와서 말하잖아요. 자기 죄가 막 135가지인가 종류로요, 135가지 종류 중에서 거기에 쫙쫙쫙쫙쫙쫙쫙 죄가 달렸더래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더래요. 생각하지도 못한 죄가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이게 회개의 가장 핵심입니다. 원래 충성하던 사람이요, 죄를 지어갖고 충성의 자리에서 떠났어요. 이 사람이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충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시편 51편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완결은 다시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던 사람이요,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고, 전도하던 사람이 다시 전도하고, 사역하던 사람이요,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요, 회개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원래 찬양의 은사를 받은 위대한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다윗이 지었어요. 거의 다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한 후에 제대로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 심령이 죄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식 행위로는 할 수 있겠죠. 이 다윗은 남다른 찬양의 은사가 죄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었어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것이요 가장 마음에 아팠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죄를 씻어내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여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주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어요. 서원. 자기의 혀로 주의 의를 높이겠다고, 자기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죄짓기 이전에 주를 섬기던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요,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원래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로요 당연히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죄 때문에 중단했던 것들을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전도의 발걸음을요 힘차게 내디뎌야 합니다. 죄 짓기 이전 주에 섬기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 집사 때도 그랬지만 전도사 때 목사가 돼서도 완전히 주님의 일에 미쳐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대충 꼽아도 한 1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인데. 근데 요즘은요 별로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영민 집사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저렇게 전도를 잘 하시는데 입만 열면 전도했거든요. 어디에 가더라도 전도했어요. 기회만 있으면 전도했습니다. 근데요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오늘부로 저도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충성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